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 제2과의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우리가 겸손을 가장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계속 죄인 그러는 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라고?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죽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은 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걸 갖다 붙여요. 수식어를.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은 스티브 맥베이는 뭐에 빠지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에 빠지게 된다. self-fulfillness.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 그러니까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의한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 자신이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느냐,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그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자꾸만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게 되어 있다. 살기 쉽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 또는 구속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해외에서 지금 팟빵을 통해서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현장에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왜냐하면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교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수록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영원히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파멸에서 보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redemption.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또는 해방시키다라는 라틴어 레데메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르는 벌을 대신하여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것을 구속,
그렇게 사신 분을 구속자, 리디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같은 뜻이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구속이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정리를 내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어디로부터? 저는 항상 그 율법과 은혜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이 표를 그리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구약과 신약 이거를 분명히 나눠라.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약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은혜예요. 구약은 죄예요. 그러나 여기는 의예요. 왜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내린다. 이것이 구약의 구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는데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정지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다. 죄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다가 딱 하나 안 지켰다. 그래도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죄, 사망은 같은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서 이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로 옮겨진 이후에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옮겨지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달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우린 지금 그 오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가 의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를 여기서 이리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피로 값주고 옮겨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해방이라는 것은 묶인 것을 푸는 거잖아요. 억압된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해방되었어요. 율법은 옛날 남편이고 그리스도,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남편. 가짜 남편, 진짜 남편.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혼인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옛날 남편에게 가서 기웃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해방되었다, 옮겨졌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과 구속, 파멸에서 건져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분명히 우리는 옮겨진 자라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옮겨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아래 놓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이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해방되었어요. 두 번째는
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것을 보혈이라고 그래요. 왜 보혈이냐면 보물과 같은 피,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닌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와 언약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게 된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읽게 된다. 어떤 사건으로 읽게 된다. 성경을 행동 지침서로 보게 된다. 성경을 매뉴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와 언약 중심으로 읽고 해석을 한다. 근데 이 첫 언약, 이 언약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는 그 언약을 6개로 나누어서 6대 언약으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이 언약을 전부 우리가 모아보니까 대표적으로 6개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6개 외에도 계속 언약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재림의 언약.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혼인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언약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피로 언약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왜? 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피로 맹세가 됐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 언약이 성사되기 위해 죽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주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피다. 자, 창세기의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가 됐죠. 원시 복음이 창세기 2장에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자체가 예수가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이것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확인해 주셨어요. 확언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자가 이제 값주고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할 때 이 속자, 아까도 말했지만 리딤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럼 우리는 속량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받은 자로 뭐가 됐어요? 이 자체가 의가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의인이 됐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해도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를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영단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분명히 이상도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 진노가 이제 없다. 진노를 받지 않는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인은 뭐의 문제라고요? 출생의 문제예요. 자, 이 출생의 문제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행동이 아닌 출생의 문제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행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출생,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어디서?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나는 남자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남자라는 것을 더 이상 뭘로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남자예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약 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지금 아마 집에 가실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부터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미쳤나? 그런데 남자답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해요. 내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남자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그랬다고 쳐봐요. 그래도 나는 남자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서 뭐가 정체성의 문제가 생겼어 지금 이게. 난 남자가 아닌가 봐.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동성애 법안이 그 통과된 곳에서는요. 그 동성애 법안과 함께 끼워 넣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성 정체성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게 한다. 본인이 결정하게 한다. 그래서 11살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하게 하라고 법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젠더에 굉장히 관심 있는 교사가 그걸 사명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애들을 보다가 어떤 남자애가 좀 약간 뭐 손도 희고 좀 이렇게 여자같이 행동하는 애가 있으면 이분은 사명감을 가져가가지고 너 잘 생각해봐라. 너 혹시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걔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요 이 아이를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그 지금 미국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왜 홈스쿨링이 점점 많아지고 있냐면 애를 학교에 보내면은 뭐 진화론 같은 거 배우는 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는 선생님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 옛날 이야기예요. 명상, 뭐 마인드 컨트롤 이거 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데려가서 얘를 남자애를 여자로 만들 수가 있고 여자애를 남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시가 다녔던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교에 갔는데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자용, 여자용, 젠더용 이렇게. 지금 저 백악관에도 지금 화장실을 3종류로 만들어 놨대요. 남자용, 여자용, 젠더용.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젠더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럼 젠더용 화장실이 없는 데는 어떡하느냐? 그럼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놀래지 말아야 돼요. 남자가 불쑥 들어와도 놀래거나 뭐 야단치거나 쫓아내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굉장한 카이오스,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은 지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국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자꾸 남자라고 그러는 걸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매들이 자꾸만 나한테 와서 저 남자인가 봐요. 그러면 한두 번은 농담으로 듣지만 3번부터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러는 것일까? 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 It's wrong.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럼 잘못됐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여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거지. 근데 자꾸 이 사람 안에서 뭐가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게 있어요. 자,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단지 뭐냐?
의인답지 않은 의인이에요. 그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 의인인 것과 의인답지 않다는 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의인답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답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율법 자체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의 자격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그 반열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 율법의 반대 개념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공의와 같이 가요.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어기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 사랑,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게 하는 열정의 원동력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다. 은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값없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그냥. 뭐가 주어졌어요? 의가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그냥 주어져서 우리 손에 얹혀진 게 아니에요. 손에 얹혀져 있으면 떨어뜨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의의 옷은 벗겨지지 않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 파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건 타자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찾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 타자적 행위로 입혀진 의의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입고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이걸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표가 바로 이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혀주신 이 옷을 거부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 그러면은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줄 알아요. 봐라, 조건이 있지 않냐. 믿어야 의롭다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 의는 완전히 나와 상관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 여러 번 말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5만 가지 죄가 다 드러난 만신창이 교회였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거의다가 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5번에 용서와 용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용납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행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한 번 용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잘못했어요, 엄마, 이년아. 잘못했지? 매 맞았어요. 그럼 또 잘못하면 또 맞아야 돼요. 또 맞고, 그리고 또 용서받고, 잠자는 거예요. 아침 밥 주고, 가방 챙겨서 학교 보내고. 이게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은 이미 존재 자체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딸이면 영원한 딸이고,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고, 한 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와 용납에 대한 차이를 잘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값없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용납받은 자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구별되었느냐? 지금 저희는 창세 전에 이미 구별된 자로 선택받았다는 신학 교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어요. 따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나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지음받았어요. 그릇으로 치면은 뭔가 하여튼 이조백자든지 뭐 상감청자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뚝배기가 아니어요. 사발도 아니어요. 대접도 아니고. 그런데 백자가 백자답지 못해요. 상감청자인데 뭔가 자꾸 된장을 담고 있어. 자꾸 된장을 달라고 그래서 아줌마 여기다 된장을 담아주세요. 간장도 담아주시고요. 지금 상감청자는 고고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멋진 그 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시되어야 할 상감청자가 저는 여기 있기 싫어요. 저는 그냥 음식점에 가서 그냥 된장국이나 퍼나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 상감청자가 자기를 뚝배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지어낸 동화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지나가다가 아니 상감청자가 여기 왜 와 있지? 아니 고려시대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감청자인데 아니 지금 주인이 지금 여기다가 물병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주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돈으로 치면 이거 100억 원짜리입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거기다가 된장을 퍼날르겠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지. 그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답지 못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지저분하거나 더럽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용물 때문에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가끔씩 가는 집이 있는데 탑 해장국이라고 오늘도 거기서 아침에 먹었어요. 9,000원짜리인데 저는 해장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동물의 피도 들어있고 뭐 걸쭉하고 뭐 소대가리도 있고 그래서 안 먹다가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하얀 등대까지 걸어갔다가 와가지고 그 횟집 회센터 밀락동 회센터 앞에 있는 기구들에서 중요한 걸 운동을 하고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이제 보통 집에 와서 누룽지에 물 말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날은 갑자기 밖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오늘 해장국을 먹자고 했는데 해장국이 다른 거예요. 제주도식 해장국,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해장국집인데 거기 부산에 딱 하나밖에 없대요. 오늘 제가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혹시 사당동 근처에 지점을 낼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국물이 달라요.
설명 보니까 야채로 육수를 낸 맑은 국물 위에 콩나물을 많이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썰어가지고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예요. 제주도 돼지고기. 여기 지금 경기도 돼지는 지금 위험해 지금 이게 요새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제주도 흑돼지를 얇게 썰어가지고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끓여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표고버섯을 올려놨어요. 그 탑을 써놨어요 이렇게. 왜 탑 해장국인가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릇이 뚝배기예요. 뚝배기예요. 뚝배기에 그게 어울려요. 아주 국물까지 싹싹 핥아 먹고 왔는데 만약에 주인이 2조 백자에다가 그걸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 주인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백자인지 아세요? 그럼 제가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뒤죽박죽 우왕좌왕 사자성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을 놓치고 살다가 신랑이 놓쳤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혼비백산. 혼비백산이 안 일어나면 신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과에서 분명히 정의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의인이라고 부르자. 우린 떳떳이 누가 뭐래도 누가 의인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 의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뭐냐면 의인이다. 만약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무효화시키려는 이건 아주 불손한 지금 수작이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죄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려는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딨냐? 성도로 살면서 그럼 성도라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자. 6번째로 율법 준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주셨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면 또 약간 좀 어색하니까 계명을 또 붙여가지고 계명은 또 무거운 단어니까 규범이라는 말을 지키고 규범보다 또 조금 약간 여리여리한 도덕을 가지고 가고 윤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걸 지키자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 율법 준수야말로 의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아니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어디죠? 로마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아니 율법을 준수해야 의인이 된다는 이 논리는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에서 율법을 준수해야 의인답게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천지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말을 해보세요. 뭐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이거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주님의 뜻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게 하지 않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요거를 잘 헷갈려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은 맞는데 너희는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해. 이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예요. 굉장한 오해. 그래서 자, 다시 말할게요. 구원에 대한 오해, 구속에 대한 오해, 피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 거룩함에 대한 오해, 용납에 대한 오해, 율법 준수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미정자매가 인도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지금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막문을 들어갈 수 있었던 자체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 구속되었다라는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두멍에서 의의 옷을 빨았어요. 의의 옷에 얼룩을 빨았어요. 그리고 그 빨아 입은 의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 예의이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그분에게 안겨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물두멍에서 옷을 빠른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빠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동 지방에서 그 먼지구대기를 걸어다닌 사람들이 손님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건 예의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불변의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것이 용납받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몇 개의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본질이냐?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의는 어디서 오느냐? 지금 의라는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문제예요. 네? 출생이 본질이에요. 출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안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은 지금 출생의 문제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인가 봐.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성격. 본질이냐 성격이냐 또는 패턴이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이 죄와 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턴, 부정적 패턴. 제가 요새는 이 부정적 패턴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부정적 성격이나 부정적 패턴이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성격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이미 고정돼 버렸어요. 우리가 부정적 성격하면은 브루스 탐슨이 말한 대로 부정적 성격을 우리가 보통 규정할 때는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이것을 부정적 성격이라고 해요. 우리 나주 노타리에서는 부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적 성격이 뭔지를 규정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능형이냐, 할 수 없어형이냐, 경쟁형이냐, 비판형이냐. 수능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요. 할 수 없어형은 인정을 받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제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사람.
경쟁력은 이 수능형과 비슷한데 수능형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스펙을 쌓아 또는 1등을 하여 역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높은 열망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사람을 경쟁력이라고 해요. 근데 경쟁력으로 살다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나는 경쟁력으로 살지 않겠다. 그럼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비판자는 물귀신이라고 해서 나만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성 사람들은 왼쪽으로 벽을 쌓아서 수능형과 할 수 없어형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고, 적극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벽돌을 쌓아서 경쟁형과 비판형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개가 방향만 다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해의 원리를 생각하면 근해가 이쪽 벽으로 갔다가 이쪽 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옮겨질 뿐이지 근해는 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해를 타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근해의 진폭이 많을수록 클수록 정신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성격,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의 문제로 인해서 본질을 공격하게 돼요. 이 부정적인 성격은 부정적인 성격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고착이 되어서 잠시 은혜를 받았다가도 이 성격에 의해서 자기 삶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사역은 회복사역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사역이 없는 복음사역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복음을 들을 때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은요, 잠깐, 나는 의인이야, 감사해, 기뻐. 근데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 성격에 의해서 다시 자기 삶이 규정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성격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마다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부정적 패턴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패턴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 습성,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이 패턴이라고 말할 때는 습성, 습관, 관습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패턴이 있더라 이거예요. 본인이 아는 패턴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패턴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패턴을 저는 무의식적 패턴이라고 불러요.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의식의 범위가 더 넓다고 말을 해요. 무의식이 상상 이상으로 크대요. 이번에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본 증인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버스 안내양. 너무 오래전에 그 범인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아내는지 아세요? 체면 걸어가지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을 통해서 그 증언을 하면은 그걸 인정해주는 추세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체면요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게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무의식 안에 벌써 20년 전에 본 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증인을 체면요법을 통해서 그 당시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인상착의를 말했더니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상상외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뇌를 깊이 공부해 보고 싶어요. 정말 신비한 게 뇌야. 그러니까 이 뇌 안에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마음을 지성소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 먹게 달려 있다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오해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먹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신념과 의지를 강화시키는
새마을 운동 축사로 변질되기 쉬워요. 자충성을 강화시키는 말로 변질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지성소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이 싸움밖에 없어요. 지성소와 지옥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꽉 차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가 되느냐 아니면은 지옥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99%만 차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1%인데 지옥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1%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재된 의식 속에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인데도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자꾸만 죄인으로 이제 비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게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우리를 이리로 옮겨 주셨는데 본인은 지금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주님이 나를 어여삐 보실 거야 라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을 이겨내야 되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다 그 안에는 다 모든 걸 다 쓸어내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배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가 길 필요도 없어요. 예배가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정체성 자체가 죄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답지 못하게 사는 원인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냐? 생명력 부족.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의인답지 못하게 사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력 부족이에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교회 안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 말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리한 거를 지금 이과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말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셔야 돼요. 너는 의인이야. 근데 네가 의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 의인답게 살면 네가 행복해지니까. 이건 누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인답지 못하면 본인이 행복감을 못 느껴요. 행복감을 못 느껴요.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자가 이제 감정할 때 감자잖아요. 자, 행복과 행복감은 달라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행복감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서 오느냐? 이 패턴에서 오는 거예요. 이 패턴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는 이 패턴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벌써 누군가로부터 패턴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한테 받았을 거예요.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자식.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쳐. 왜 그럴까요?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무의식은 왜 그럼 이걸 보호하고 있냐면요. 무의식은 이거를 보호해야 그 무의식 자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과 의식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패턴을 만든 의식과 무의식은 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으로부터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 하는 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영이 의인이 된 거야. 육은 아직까지 의인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육의 장막을 벗어날 거기 때문에 육은 이제 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효력이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육이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어요. 그리고 속삭여요. 너 죄인이야. 거기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렸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만 설명해도 돼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복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우린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신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신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신뢰했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떳떳이 의인이라고 하자 우리를.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패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패턴이 굳어지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은요,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가 힘들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흠수를요 지금 20몇 번 한 자매도 내가 볼 때는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그 자매도 자기 성격이 바뀌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할 거야. 근데 그런데도 패턴과 성격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흠수를 두세 번 한 사람은 성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걸 지금. 계속 흠수를 와서 하라고 그래도 한 두세 번 하면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부담스럽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흠수를 하시지 말고 흠수의 리더로 그건 더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은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들은 복음이 즉 이해된 복음이 인식된 복음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뀌어서 유지돼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뭐냐? 성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질이냐 성격이냐를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지금 수십 년째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격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주구장창 성격의 문제와 지금 패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족으로부터 여보 당신 성격 바뀌었어요 이런 말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아니 어머니의 성격이 왜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라는 말을 못 듣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본질이냐 성격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처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린 지금 본질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요. 우린 본질적으로 거듭났고 본질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갑니다. 안심하세요. 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살 거예요. 이제는 의인답게 살 거예요. 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패턴에서부터 비롯된 육의 목소리가 육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이냐? 이건 쉽죠? 육이냐? 영과 육. 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린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이 이겼다라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 육을 무력화시킨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을 죽이진 못해요. 육이 죽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육이 죽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영과 육을 둘 다 살려놓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서 7장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과 육을 함께 놔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처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거의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긴 사람은 처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처절하게 기도해요? 처절하게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처럼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빨리 세수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지 뭘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데 지금. 사업이 망했다는데.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 육으로 영을 이기는 사람. 뭐가 문제라고요? 육이 욕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욕망이 뭐라고요? 자, 일단 욕망이 큰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짜릿하게 만드는 것.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짜릿함과 즐거움은 반드시 도파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도파민이 뇌를 길들여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체물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도 저는 의심을 해야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은 저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의 문제를 소홀히 하잖아요. 육이 교활하다고 그랬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육이 교활해졌어요. 교활하다는 것은 뭐냐?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을 이기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이런 집회에 오면은 육이 긴장해. 처음에는 와서 이런 공부하면은 영이 긴장해. 근데 2번, 3번, 4번 와도 이 사람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이 이제 긴장을 해제하고 이제 또 가라. 오히려 밀어줘.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데 왔다 갈 때마다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오늘 복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즉 의인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육은 앉아서 이제 화투 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을 긴장시키게 만들려면 영이 살아서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지가 안 될 때마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성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내성은 뭐냐면 점점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육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성이라니까. 그 나중에는 그 뭐 일주일짜리 어떤 금식하는 데 가가지고 막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막 처절하게 죽이면서 훈련받아도 육은 또 살아남아.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육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육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영을 살리려면 뭐예요?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을 먹지를 못해. 이게 문제라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또 하나 이제 먹고 이걸 먹고 하는 거예요. 뭘 먹은 거야? 아, 우린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인으로 살려면은 뒤에 나오지만 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살으셔야 돼요. 그럼 영이 계속 살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예배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변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 패턴이다. 이 부정적 패턴은 어디서 오느냐? 육에서 나온다.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늘 하는 질문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욕망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요. 주님, 제가 오늘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건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으로서 의인답지 못하게 살더라도 예수를 인식하는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 욕망은 예수를 인식하는 걸 방해한다니까요.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면 착각을 하게 돼요. 난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니들보다 낫다 이거예요. 낫게 뭐가 나요 지금? 누가 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이것은 예수가 피를 흘려 덮어주신 사람과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불신자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고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으려면 뭐예요? 의인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인답게 살기 위한 그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라니까요. 근데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게 육이라니까요. 3번째,
출생이냐? 뭐예요? 행위냐? 예. 그렇죠. 자, 우리는 출생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출생하게 한 그분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 의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있다 없다 뭐 가졌다 안 가졌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를 주신 분이 너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난 고르고 뭐 이거 뭐 화투치기에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사위 굴려서 된 것도 아니고 에? 뭐 달리기 잘해서 남자 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네 번째, 창조냐? 좀 어렵죠. 힌트. 창조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창조 옆에 완제품이라고 가로하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수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원래 창조되어질 때 완전한 자로 창조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재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는 창조고 여기는 이제 재창조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자로 재창조가 되어졌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뭐로 생각해요? 수리할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자가 되었는데 나는 수리받아야 돼. 수선받아야 돼. 나는 고쳐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빵꾸난 거 떼와야 돼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냐? 성도를 그럼 이렇게 하게. 힌트, 성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크리스찬 말고 뭐요? 시로 시작하는 말. 똑같이 시로 시작해. 크리스찬도 시로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도 시로 시작해. 내가 맨날 농담하잖아. 이 사람은 처차기 곤란한 사람이라고. 교인. 처치맨, 그죠? 교인. 처치맨. 에? 성도냐, 교인이냐, 또는 멤버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구도자냐. 자, 지금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구도자가 많습니다. 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는 의인인 것이 변함이 없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밀고 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이라고 밀고 나갑니다. 욕을 먹어도 의인이라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서 저 의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의인답게 살게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된 거야 이제. 그죠? 근데 가끔씩 의인답지 못할 때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요건 지금 한시적인 것으로 이제 요거는 사실은 까부는 것이지 이건 나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 이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 나는 지금 나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야. 아, 자동차가 지금 가는데 삐그덕 하면은 지금 뭐 휘발유가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뭐 지금 뭐가 어디 지금 타이어에 지금 뭐 나사가 뭐 꼈구나. 뭐 이 정도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자동차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본질의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 자기가 성도가 아니고 멤버, 교인 또는 구도자라고 자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구도자로 사시면 안 돼요. 구도자는 뭐냐면은 예수를 한 번도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이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이건 마치 두 분이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식 하셨죠? 부부인 거예요. 싸우더라도 부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근데 부부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결혼식 해주면 돼가지고, 그럼 두 분이 손을 잡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부부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라니까. 구도자는 예수를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영접했다고 지금. 뭔지 모르지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은 구도자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와가지고 저 말 들어보니까 구도자인가 봐요. 그래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을 시켰는데 본인이 저 안 믿을래요. 그럼 구도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내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도자였더라도 오케이? 구도자가 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 처치맨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처치맨은, 교인은 아까 말한 의인답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답지 못한데도 의인답게 살려는 의지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여기에 넉아웃 돼가지고 육이 그냥 막 완전히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너무 오랫동안 육에게 자기를 맡겨놨어. 그래가지고 육이 널널하게 갖고 놀아. 예. 그럼 사단이 어딜 건드리면 여길 건드리거든요. 사단이.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요, 우리를 건드릴 능력이 아예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주무르는 것은 뭐냐? 육이 영을 이길 때 사단이 그 기회를 틈타서 악용하는 거라니까, 그거는요. 가만히 있는데 영이 막 영으로 잘 사는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육으로 사는 사람한테 알려줬어. 당신은 지금 육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또는 안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육으로 사는구나. 나 지금 구도자인가 봐. 이런 어떤 그 인식, 하나님 인식이 되면 자기가 인식이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의인이었는데 의인답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 의인답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육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그럼 영으로 살면 되는 걸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영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마음이 생긴 것은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영으로 사는 법 알려줬어. 뭐예요? 복음을 들으세요. 여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영에게 계속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영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럼 영이 막 살아서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해. 그럼 뭐예요?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의인답게 살게 한다니까요, 그게. 본질이냐, 성격이냐, 패턴이냐, 영이냐, 육이냐, 출생이냐, 행위냐, 창조냐, 술이냐, 성도냐, 교인이냐, 구도자냐. 오늘 이 오해와 그 다음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숨겨진 두 개의 대립되는 의미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멋진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